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것을 가장 큰 죄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서 나타나면 누구나 혐오하는 악, 그리스도인 말고는 자신에게 그런 악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악이 있다. 사람들이 이보다 더 싫어하는 악이 없으면서도 이보다 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악도 없다. 이 악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악을 싫어한다. 무슨 악일까요? C.S. 루이스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특별히 그 왕의 증언, 어찌 보면 간증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은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도 아닌 이방 바벨론 왕이면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한 그런 정복자이고 통치자인데, 그 사람은 자기의 업적으로 자기의 위대한 것을 드러내고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자기의 위대한 것을 나타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칭송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위대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얘기했던, 살았던 사람인데, 오늘 그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해서 증언하는, 어찌 보면 많은 인생의 시행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의 간증처럼 보이는 내용이 이 다니엘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을 1인칭으로 한 나의 이야기가, 나의 경험의 체험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조소로 해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백성, 언어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그렇게 쓰여진 글이 다니엘서 4장이 됩니다. 어찌 보면 전도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지난 세월들을 회상하면서 다니엘서 4장 37절까지 일어난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1절에서 3절까지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꾸었던 꿈 얘기로부터 그 꿈을 해몽하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진 이야기가 4장 4절부터 37절까지 진행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먼저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하나님이 나한테 행한 일을 알려주고 싶다, 그 얘기죠. 마치 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입니다. 4장 3절에 참으로 크도다 감탄하는 거예요. 그의 이적이요, 하나님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감탄하는 거예요. 그의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런 고백을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천하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보면 잔인한 왕이고 어떻게 보면 세계를 지배한 왕이고 무서울 게 없었던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나,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요. 그래서 4절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낮에는 그 권세로 평안을 누리는데 밤에는 꿈에 시달리는 겁니다. 아무리 권세자라도 밤에 잘 때는
자기 꿈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4장 4절에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안할 때 그가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앞에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는 그 꿈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그것도 좀 알려달라, 해석을 해달라 그랬다가 그 어처구니 없는 요구인데도 다니엘이 꿈도 알려주고 해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꿈의 내용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나한테 하라는 건지, 뭘 가르쳐 주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지혜에 따른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박수, 술객, 술사, 점쟁이들, 지혜자들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꾼 꿈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해석을 해달라. 뭐 저 나름대로 다 해석을 했겠죠. 그런데 왕이 듣기에 그 달갑지가 않아요. 왕 듣기 좋으라고 좋은 얘기는 다 해주는데 뭔가 그 꿈이 얘기하는 것을 바르게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뭐 그런 정도 내용 같으면은 뭐 이렇게 이 꿈자리가 이렇게 뒤숭숭한가,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니엘을 또 불러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불러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지어준 이름으로 불러요. 벨드사사라. 벨드사살은 벨, 자기가 섬기는 신 이름 부르면서 벨이여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벨드사살 부르는 것 자체가 기도죠. 자기한테는 벨 신이여 나를 보존해 주소서 그런 건데, 이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도 압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가득하다. 이 사람이 이방인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거룩한 신이 그 안에 가득하다.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죠. 성령 충만한 걸 느부갓네살이 알고 있어요. 다니엘의 그 영적인 권위를 느부갓네살도 아무리 안 믿는 사람이고 이방인에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가득한 이 벨드사사라 그러면서 8절, 9절, 18절에 계속 얘기하는데, 오늘 18절에 다니엘서 4장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그들은 해석을 제대로 못했는데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이러고는 꿈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꿈 얘기를 다니엘이 딱 들으면서 근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해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표정을 딱 읽고 느부갓네살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 해석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라. 그냥 솔직하게 다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참 다니엘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말하는 태도도 참 훌륭해요. 4장 19절 보니까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꿈 내용이 안 좋습니다. 왕에게가 아니라 오히려 대적에게 임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죠. 좀 불안하죠. 그래도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꿈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 꿈은 하나의 꿈 안에 두 개의 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내용이 그 꿈 안에 대조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우선 전반부에는 아마 꿈꾸는 사람도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땅 중앙에 나무가 하나 섰는데 그 나무가
그렇게 빨리 자라는 거예요. 점점 자라가지고 결국 하늘에 닿아요. 가지도 무성하고, 그 다음에 이파리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각종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짐승들이, 새들이 다 나와서 깃들이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리고는 4장 12절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줍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가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네,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의 그 왕국 바벨론의 모습이기도 하고 느부갓네살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가 그 급속도로 정말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 권세가, 그 세력이 땅 끝에 미칠 정도로, 그 나무가 높으니까 어디에서 봐도 다 우러러 보이는 거예요. 이 하늘에 닿은 나무나 첫 번째 꿨던 꿈, 금으로 된 신상머리나 강하다, 대단하다 이런 거에서는 위대하다, 고덕점이에요. 저는 첫 번째 꿈에 때도 이 얘기를 했죠. 이게 꼭 바벨탑을 보는 것 같다고. 바벨탑. 인간이 그 바벨에서 탑을 쌓고 하늘에 닿아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같이 돼보겠다고. 세상 사람들의 꿈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표가 그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계속 달려나가는데 그 꿈을 성취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죠. 그 하늘에 닿은 나무가 왕입니다. 이런 얘기죠. 이런 때는요, 빨리 꿈을 깨버려야 됩니다. 그때. 그러면 그 꿈으로 끝나는 건데, 조금 있었더니 이제 후반부가 이어지는데, 그 거대한 나무가 아래 밑동에서 잘리는 거예요. 나무가 쓰러지는데 엄청나요. 그러면서 그 가지고 열매고 그런 것이 다 말라버려지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깃들었던 짐승이고 새고 다 떠나버리고, 그런 허망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그 거대한 나무가 왕이었다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 형편없이 되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간에 하늘의 순찰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 이 세상을 살피던, 관찰하시던 그 파수꾼 같은 그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걸 다 조사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데, 뭐라는 말을 했냐면,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 그 명령을 하자마자 이 나무가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4장 16절에 또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 마음은 변해서 사람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짐승의 마음을 받아. 세상에도 짐승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 금수와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내리라. 7대가 계절로 말하는 건지 1년 단위로 일하는 건지 해서 사람들이 7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3년 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정신 이상이 와가지고,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요. 그래서 심지어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그 성공이 절망으로 치닫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도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 잘리기는 잘랐는데 구루터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그 그루터기에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결박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 돌이키고 깨닫게 되면은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의 여지를 남겨두고 끝냅니다. 이 구루터기라는 게 말이에요.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와 연관돼 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은 유대에서 이렇게 끌려왔지만은 그들이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돼서 남은 자가 돼서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런 사상이 있는데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민족적인 얘기라면 이건 개인적인 삶에서의 그 회복에 대한 약속 같은 것을 남기고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4장 26절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깨닫게 되면은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현재 시점에서 미래로 쭉 나갔다가 시간 여행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왕성하게 잘 되는 건 물론 얼마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했다가는 이런 결론을 맺는다는 미래 이야기를 지금 이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거고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성경의 예언은 근본적으로 닫힌 미래가 아닙니다. 열려진 미래예요. 운명이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미리 가르쳐주는 의미도 그것을 바꾸려면 지금 현재의 삶을 바꾸라는 메시지예요. 현재 바꾸지 않으면 그게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언은 다 좋은 거예요. 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이것은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계속 지속했다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조언을 곁들인 겁니다. 다니엘은 해석만 해주지 않아요.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장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왕이여, 그러니까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이제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십시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공의를 행하십시오. 왕으로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렇게 잔인하게 행하지 말고 약한 자,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야 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게 사실은 메시지입니다. 요셉도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있었던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그 왕의 꿈을 해몽을 해주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요셉이 처방을 내립니다. 자, 왕은 앞으로 당할 7년의 풍년에 대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또다시 임할 흉년 7년에 대한 걸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왕에게 행해야 될 일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7년 풍년 동안에 흥청망청하면 안 됩니다.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창고를 준비하고 곳간에다가 풍년됐을 때 잘 예배했다가 그 7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게 요셉의 처방이고 바로는 그걸 바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행했죠. 그래서 그걸 모면하고 오히려 그 위기 때문에 모든 주변국에 아주 주권을 가지는, 모든 주변국에서 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느부갓네살은 그 아기를 별로 들었습니다. 부활, 그런 일이 있으려나, 내가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데 무슨. 그래가지고 시간이 12달 1년이 지냈습니다. 4장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 위를 거닐 때, 여러분이 그 바벨론 그 도시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지금 상상이 안 가서 그렇죠. 만약에 맨해탄을 전부 만든 사람이 맨해탄 위에 잘 보이는 곳에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유, 내가 이걸 만들었어. 야, 참나 대단하다. 내 영향력에서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사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도 말이에요. 어려서는 열심히 주님 따라다니고 또 전장터에 다니면서 동거동락하고 딱 하다가 인생의 정점에 딱 이르러서 이제 왕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 전쟁터에 오실 것도 없습니다. 그냥 왕궁에 계세요. 그래서 그 다윗도 왕궁 위를 거닐다가 그때 위기가 옵니다. 교만한 마음이 싹 들어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위를 거니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룬 것을 보라. 천하에 누가 나하고 비교할 사람이 있냐 말이야. 이전에 누가 이런 걸 한 사람이 있어. 아니, 앞으로 그런 사람이 일어나기는 하겠나?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 얘기가 다니엘서 4장 30절에 나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토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영광의,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내 능력, 내 권세, 내 도성, 내 위엄. 이 느부갓네살이 사실은 대단한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바벨론. 그래서 요새도 막 발굴이 일어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지금으로 보면 한 2500년 이상 전에 이런 거대한 건축물들을 만들었을까? 그가 세계 정복자이기도 하면서 건축자예요. 특별히 그가 만든 공중정원은요, 바벨론 공중정원은요, 세계 7대 불가사의중에 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알아낼 수가 없는 불가사의한 건축물을 만드는데, 그 동기도요, 자기의 왕비를 미디안의 왕딸 아미티스라고 하는 여자를 왕비로 삼았는데, 이 왕비가 자기 고향을 항상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미디아의 왕국의 그 울창한 숲을 늘 그리워하는데 여기는 황량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왕비를 위해서 정원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는 그 먼 유프라데스 강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다음에 강을 두르게 만들고 그 위에다가 정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요, 물 위에 정원이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늘과 땅 사이에 떠 있는 정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치 정원이 하늘에 매달려 있는 것 같다. 한번 그 유적이라든지 지금 상상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 거대한 건축물을
만든 사람이 그 위를 자기가 걸어가면서 그걸 보고 그런 교만한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영광. 한번 상상토를 다 보여주라니까 안 보여주네. 여러분이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때로는 말이에요, 이 요새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작권에 관련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보여주는 게 자유롭지가 않은 때가 있어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 이룬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스스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있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이게 내 능력인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요, 참 오늘 새벽에 참 그 잠을 이제 깨는 과정 속에서 꿈을 꿨는데요. 그런데 그 꿈에 옛날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만났던 분들이, 저는 사실 그때 88년도니까 지금 얼마나 오래됐어요. 이름 다 잊어버렸는데 그분들의 이름이 막 떠올라요. 그리고 그때 그 교회 90년도에 그 미국에서 개척할 때 그때 아주 수고한 분들의 이름을 제가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방송 보면 저한테 좀 연락 좀 해주세요.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분들의 이름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깼어요. 참 신기하다. 아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그분들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분들이 진짜 난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도 모르고도 갔는데 그분들이 도와줘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네요. 그래요. 제가 교회를 뭐 개척을 하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분들이 다 헌신을 하다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했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룬 게 없습니다. 제가 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 한 것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 능력이다, 내가 했다, 이것 말이에요. 정말 교만한 것입니다. 그 바울은 그랬죠.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그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인생의 절정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갑자기 거대해졌다가 멸종된 공룡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할 때 4장 31절에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말이 아주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에 왕의 입에 있을 때, 아니 누구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독백하고 있었는데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하늘의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나라의 왕이, 너 왕 떠났어. 폐위 선언이 들리는 겁니다. 폐위.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누가 알겠어요? 느부갓네살 자기가 얘기하니까 알지.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꿈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년 전 꿈이 1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는데.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예수님은요, 하늘 소리를 들은데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금송 드려야죠. 그래서 4장 32절에 이어지는 게,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정신 이상 된 거예요. 소처럼 풀을 먹을 것.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시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그걸 깨달을 때까지 이르려 하더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결국 그 7대를 지나면서 깨닫고 알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전에는 내가 통치하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원래 4장 17절에 순찰자가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왕을, 이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자기가 통치자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아래에 있어요. 더구나 하나님은 천한 자도 높이실 수가 있어요. 높은 자도 낮추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헤롯 대왕, 자기가 대왕이라, 얼마나 대단하면 대왕이라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에 보면 왕복을 입고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대단한 연설을 했나 봐요. 사람들이 이건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받아. 그러니까 천사가 쳐서 죽는데 벌레 먹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말해요, 죽어도 장수한테 죽으면 그래도 명예로워요. 그런데 벌레한테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레만 또 못한 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없다. 요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천하의 느부갓네살한테 내가 성공한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줄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이 성실하게 애썼죠. 여러분이 또 잘 믿었다고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다 이게 공로로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요새 제가 읽는 책 가운데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공정하다는 착각, 아주 제목 번역을 잘했어요. 근데 원래 제목은 The Tyranny of Merit, 이 공로의 폭력, 뭐 전제, 뭐 이런 거거든요. 독재, 뭐 이런 거거든요. 대개 세상에 이 승리주의의, 능력주의의 그 신화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만 이룰 뿐만 아니라 우월감을 가져요. 아, 내 능력이 커가지고 말이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말이야, 이걸 이뤘지. 자만해요.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실패한 사람은 나는 머리도 나쁘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지. 사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거기에다 굴욕감까지 안겨줘. 이게 세상의 능력주의의 폐해입니다. 이 마이클 샌델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성경적으로 봐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봐도 이 사람의 말이 맞아요. 조금만 바꾸면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 말이야, 네 능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너 운이 좋았을 뿐이야. 기회를 잘 타고난 것인 줄 알으라고. 실패한 사람들 기죽지 마. 당신 탓이 아니야.
운이 나빠서 그래. 기회를 못 잡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운. 근데 저는 그걸 은혜로 약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은혜야. 당신이 잘 돼서 당신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야.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요. 하나님도 잘 알고 계세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은혜를 구하세요. 혹시 하나님 무슨 섭리가 있어서 그럴지 몰라요. 잘 참고 견디세요. 이렇게 격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맞는 거예요. 요새 와서 그 사람이 지금 데이터를 샌들이 제출한 걸 제가 전부 읽어봤어요. 근데 이해가 된다니까요. 왜냐하면은 그 미국의 주로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아이비리그에 입학한 입학생들을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입학생들의 3분의 2 이상이, 3분의 2면 뭐예요? 60% 이상이 미국 전체 사람들의 소득 상위 5%, 미국 달러로 말하면 1년 연봉 68만 달러 이상을 받는 사람의 가정의 자녀들이에요. 장학금이 필요 없어요. 그들은 돈 다 내고 다녀도 돼요. 8만 불씩 내도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학학을 줘요. 나 돈 장학금 받아야 들어가요. 그런 사람 안 받아. 학교에서 돈 내고 들어왔다는 사람 많은데 뭐. 그러니까 아빠 찬스. 부모가 돈 많으면 아이비리그 간다 이거예요. 너무 아이비리그 간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모가 돈이 좀 적었을 뿐이야. 근데 한국은 어떤가 해서 제가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2020년에 소위 스카이 대학이라고 있죠. 아시죠? 하늘대학. 그 신입생의 55%가 신입생의 55% 과반이 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득 분위로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나눕니다. 1단계가 제일 어려운 분이고 10단계가 제일 고소득인데 1단계에서 10단계로 나누는데 9단계, 10단계의 가정에서 스카이 대학에 55%를 들어갔습니다. 서울 교육감이 내놓은 통계니까 맞겠죠. 예? 그러니까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운 좋은 사람들이 재주 좋은 사람보다 더 앞서갈 운칠. 예? 미국도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한때는 기회의 땅이었는데 이제 다 대물림하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 안 나는 거예요. 이제는 지렁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막 이슈화해가지고 나와서 한몫 포퓰리즘으로 한몫을 본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 한국에 와서 평생을 선교사로 독일에서 와가지고 지내시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신 분, 그분 나중에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책상에 글 한 구절 남기셨는데,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인데 Not success but service 이 말을 남겼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거죠. 성공하셨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면요 더 많이 섬기시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법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면 그 교만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꺾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세웠고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다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길이에요. 자, 그래도 느부갓네살은 그 와중에도 해피엔딩입니다. 4장 35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7대가 찼어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 이제 하늘 우러래요. 자기가 하늘 꼭대기 있을 때는 항상 내려다보던 자가
이제는 하늘을 우러러 겸손하게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은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계속 감사, 찬양, 경배. 그 권세가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랬더니 돌아옵니다. 총명이 돌아오고 위엄과 광명이 돌아오고 떠났던 관원들이 돌아오고 나라가 돌아오고 그리고 그 위세가 자기에게 더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37절에 신앙 고백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끝. 그의 간증입니다. 그걸 1, 2, 3절에 조서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반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간 지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그래도 마지막을, 그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 이 마지막을 이렇게 끝냈어요. 참 신비로운 기사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던 이 느부갓네살 같은 이 강력한 제국의 제왕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지만 그 옆에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영향력입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간 청년이었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이 왕에게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그의 고백이, 간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방방곡곡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왕성하게 나타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주신 거, 또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거 잘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